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한날의 시작을 주께 간구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하도록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근심 위에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한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7장 21절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실제로 사랑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이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특별히 율법을 먼저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크고 두렵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죠. 그런데 잘 아는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진 생각은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과 정말 장래의 소망함과 평안함을 주려고 하는 주의 마음이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 쪽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그들의 삶이 억압받고 또 다른 이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편협되고 기준에 맞춰서 보게 되는 특성들이 드러나고요. 또 이방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자유하고 너무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방종하여 나가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꾸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계세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 하는 말이 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말에 또 영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그 영이라는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말씀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엄격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말씀, 곧 율법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 절제하는 말씀,
결국 복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는 복음이 그냥 자유라는 뜻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거기에 덧붙여 절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나 열매에도 절제에 대한 부분들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브레이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무섭다 하는 것은 결국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복음에도 그 부분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도 구하고 사랑받기도 구하고 평강도 구하고 부유함도 구하고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구하시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마음이잖아요. 어제 수요 예배 때 들은 것도 그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능력이나 우리 것을 채우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주로 그 부분이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 자유한 쪽으로만 너무 많이 가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 답답하고 속상한 일만 많이 말하게 되고 정말 경외함 쪽으로 제대로 가면 안 됐을 때라도 그 말씀에 절제받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1장 7절은 실제로 이제 동그라미가 여기에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구절에는 8절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1절부터 나와 있었던 6절까지의 서론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있는 서론과 별도로 첫 번째 잠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두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는 두려워하는데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두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가깝고 좋기도 하지만 두렵고 어렵기도 한 것.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좀 권위를 둔다 하는 말로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대로 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대단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잠언이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많은 지식, 많은 지혜들이 있었는데 그의 맨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올바른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빨리 하고 어디를 빨리 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똑발라야 이게 실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잽싸도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빠르게 간 만큼 거꾸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되고 바른 지식을 좀 가지라 하는 것인데 이 잠언과 연결된 전도서의 거의 막바지 결론 부분에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을 좀 함께 읽어보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잠언서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작한 글의 맨 마지막이 이 일의 모든 것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만드신 본분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다 설명해 놓고 나서 그의 유언처럼 쓴 신명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뜻을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그 모든 일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다 하는 그 말이죠. 오늘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라고 하는 원래 원문이 고집스러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고집스러운 사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만 말하는 사람, 이게 미련한 자예요. 지혜는 그럼 반대로 정말 자기보다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두렵고 어렵고 권위 있게 여겨서 생각을 바꾸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은 목이 곧다. 이게 미련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내 말에 따라서 안 바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혜롭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정말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자기가 해온 것들이 또 경험이 나름대로 쌓여져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지혜로 여기고 그걸 붙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나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신앙생활하는 지혜,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이런 부분에도 다 연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렇게 해봐서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걸 이제 마치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어미와 그 아비의 훈계와 법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바뀌지 않고 고집피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정말 하나님,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니까 나를 도우세요 하는 것이 과연 기도일까?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내 판단이나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바꾸라고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기 위해서 과연 가려고 기도하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삶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기 이전에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이 기도하고 정말 주의 감동으로 제대로 된 말씀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게 기도에 성공한 것이지, 내 주장을 열심히 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미련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제대로 봤을 텐데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 하고 안다 하고 듣는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다 하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새신자라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어떤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뭘까를 처음부터 아주 바닥부터 이렇게 긁으려고 생각한다면 주의 말씀이 더 새롭게 들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 가르쳐봤고 들어봤고 우리 안에 쌓인 것들이 많아서 말 그대로 툭 하면 뭐 떨어지는 소리다 하는 것처럼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의 감동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하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첫 단추에서 좀 잘못 꿰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겸손한 것이 은혜를 받는 단초가 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기 전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부터 구하고 우리 교회도 정말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 각각의 생각과 주장들이 있지만 목사도 또 집사들도 성도들도 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의 근본을 잘 찾는 자들의 결과를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라기에 설명합니다. 한 장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의 때를 기대하는데 누구를 주의 책에 기록하시느냐 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미래의 그 판단의 책으로 기록하시겠다 하셨어요. 미래만 그렇게 하시느냐? 이왕 펴져 있으니까 4장 2절을 하나 더 읽어보죠.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치료와 회복과 정말 강력한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육체로서의 삶의 응답도 또 마지막 날 주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기념도 다 보증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 정말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